할렐루야.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리고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한 사실에 대해서 그를 비방하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사람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한 그 모세를 책망한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민수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위기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게 없다.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모세를 향해서 당장 돌이라도 던질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장면들 가운데 이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믿고 의지를 해왔던 가족 혹은 나의 친구가 나를 비방한다면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들은 영적 지도자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뒤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불평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대신에 그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성경의 저자는 이 구절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모세가 다혈질적인 욱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예를 들어 보면 애굽에서 왕자로 지낼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고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십계명이 깨져버렸죠. 네, 결정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더듬어 보면 모세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치지 않아도 되는데 바위를 굳이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모세는 온유하다고 보기에는 얼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말씀은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온유란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절하면서 반항하고 어떻게든 타지 못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길들여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타면 야단법석을 떨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그 탄 사람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온유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모세 역시 한때는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불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자 그의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전 성질 같았으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는 다르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모세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자 누가 대신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이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얼마나 변명하고 해명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를 대신해 상황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습니다. 그 구름이 장막 위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갔다는 거죠. 교회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하는 순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듯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시기하고 또 질투하면서 그를 비방하지 않고 모세의 실수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 모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나아갔다면 미리암은 어땠을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들에게 비방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멀리 떠나 있지만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또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